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대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피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은 세 친구들의 공격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의사, 쓸모없는 의사와 같다고 말하면서 욥 자신은 너희들과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더 이상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절, 나는 눈으로 이것들을 다 보았고 귀로 이것들을 모두 듣고 깨달았다. 2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너희보다 못하지 않단다. 한마디로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3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을 뿐이다. 4절,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지어냈고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욥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말 속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거나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육체적인 질병을 혹시 고칠 수 있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고쳐주고 의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은 육체적인 질병은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병,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영적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지금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쳤고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에서의 고난은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죄가 있으면 징계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5절, 너희들이 조용히 있었다면 오히려 지혜롭다고 인정이라도 받았을 거야. 6절,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 나의 사정 좀 들어보란 말이다. 7절,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서도 왜 의롭지 못한 말과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떠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소리만 짓거리는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을 말한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루에 1000번씩 외친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이 김영태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알고 목사라고 하면, 아, 김영태 목사.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김영태 목사라는 말을 하루에 1000번을 외친다고 그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은, 와, 저 사람 김영태 목사 잘 알고 있나 봐, 뭐 입만 열으면 김영태 목사 얘기해. 그런데 그가 김영태 목사라는 이름을 하루에 1000번을 외친다 할지라도 나와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씩 외친다고 그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하루 종일 한다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린다, 그래서 구원에 더 접근하고 상급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 교계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은 결국은 무당식 열심을 내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그래서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를 목적 삼지 않고 예수를 수단 삼아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복받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출세한다고 하는, 예수를 수단화하는 그런 타락한 기독교가 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8절.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언쟁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9절.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면 좋겠는가? 너희들이 사람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생각인가? 욥이 이렇게 친구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욥은 예수님을 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욥을 포함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변호사로서 변론할 수 있고 대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은 삼위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구원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당장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오감을 느끼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기쁘고 이런 오감을 느끼는 그런 뚜렷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오지 못하고 100년, 1000년, 억만년, 아니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를 보는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죄를 보는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변론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서 죄는 살인죄든 거짓말하는 죄든 어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론하는 자, 변호사,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사라는 뜻인데 야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찬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지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내가 대신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100% 가져가서 내가 죽었습니다.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언급한 대로 나는 너희들과는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변론하고 싶다라고 한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욥이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잠잠해야 하는 존재들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신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종교적 열심만 낸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끌려가면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만 하면 되고 감사만 하면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작 이렇게 대우해 주냐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하시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책망한다면 오히려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결국은 욥기 42장에 가면은 그 세 친구들 주님이 책망하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욥이 너희 셋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책망하잖아요. 11절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너희들 위에 임할 것이다. 12절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언급한 격언은 하늘에 흩어지는 재와 같고 너희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은 마치 흙으로 만든 성과도 같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말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격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쓸모없는 잡담에 불과합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떳떳함을 아무리 변호한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재와 같고 쉽게 무너지는 토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친구들은 욥이 엄청나게 고난 당했는데 지금 욥이 당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욥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고 쉽게 정죄를 했습니다. 13절 더 이상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 당한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모두 담당하겠다.
14절, 내가 왜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으며 내가 왜 내 손으로 생명을 거두겠는가? 15절,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욥이 처한 힘겨운 상황에 대하여 세 친구들이 비난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맹렬하게 비난해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그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도 믿겠다, 이렇게 비난을 해댔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해댔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늘 비와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 바리새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도 몰랐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몰랐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우리도 몰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13절에서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깊은 고뇌와 괴로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대로 죽음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킨 그 이후부터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욥이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죄 때문이다,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만 얘기했지, 이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율법과 계명적 신앙을 가지고 유대 신학의 관점에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은 했지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인지 욥의 죄의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결과는 죄 때문이라는 그런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다.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18절, 나는 나의 사정을 모두 말했으니 이로써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안다. 19절, 누가 나와 변론해서 나의 죄를 밝히겠는가? 만약 너희들이 내 죄를 밝힐 수만 있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한 가운데 기운이 다해서 죽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과 변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고,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던 창녀와 세리들도 말할 수 없고, 오늘날 수시로 예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완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계획한 분이 창조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 꼭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냐고. 창조주답게 당당하게 능력자답게 좀 멋지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냐고.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했던 죄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티끌보다 더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창조자가 목숨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중에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나 본질상 동등한 분이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나는 아버지, 너는 아들, 너는 성령,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셨고, 그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은 나중에 영원히 우리와 신령한 육체로 영원히 신이 피조물과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런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 땅의 작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주기를 기도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하소연합니다. 지금 여기 저는 알다시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이라는 실제적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정말 바르게 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서 그 욥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기 위하여 욥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창녀와 같은 강도와 같은 우리를 고멜과 같은 걸 사랑하려고 호세아의 인간은 실제적 인물을 잡아서 그런 인생을 가게 했듯이 욥을 하나님은 잡으셔서 그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모든 고난을 이제 보여주는 그 길을 지금 욥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을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저는 오직 두 가지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겠습니다. 21절.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으로 제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22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를 부르실 때마다 대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말에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실체, 예표, 그림자와 실체로 이 짝을 맞출 때에는 단어와 문자가 꼭 일치되어야만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짝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성경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와 실체가 다 짝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다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너희는 성경책에서 한번 잘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성경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짝은 여기서 무슨 짝이냐면 모형과 실체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책인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거고 이렇게 구원할 거고, 그렇게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짝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짝은 이 시대 교계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과 성취라고만 말해요. 구약을 예언, 신약은 성취. 그냥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거는 이 시대 교계가 얘기를 하는데 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짝을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문자와 단어로만 이게 짝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계시가 아니라 국어책과 문학 장르에 따라 맞추는 일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계된 것만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것,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더웠고, 가을이 되면 그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났고 눈이 오는데 다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또 새싹이 나오고,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자가 그렇게 말했다. 일반 계시.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제는 특별 계시. 그렇다면 성경을 짝을 맞출 때에 일반 계시로 짝을 맞추면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처럼, 국어책처럼, 그리고 문학 장르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와 문장이 맞는가를 찾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과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과 은혜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인가 5장인가에 보면은 그래서 사라를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러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동생을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잠자고 눈 떠보니까 언니가 들어왔네. 이게 성경에 왜 이렇게 썼겠어? 말도 안 되지. 이것을 예수께 싫어하면 라헬은 은혜고 레아는 율법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 잘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7년 봉사했잖아요. 그럼 7년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7년을 열심히 해서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레아가 들어왔고 일주일간 항의하니까 그럼 여기 언니하고 언니를 먼저 보낸다. 일주일간 그냥 결혼식을 지내라 하고서 라헬을 줬어요. 라헬을 7년 언니를 7년을 해서 레아로 살고 7년에 14년 만에 라헬을 받은 게 아니고 일주일 잔치 끝나고 라헬까지 같이 받았다니까. 성경에 이건 은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심판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21절 본문, 오늘 본문 13장 21절 그러잖아요. 심판의 손을, 주의 손이라는 건 심판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심판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마옵시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주의 손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손과 심판의 손은 매우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100%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손 앞에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왜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25절, 하나님은 왜 날아가는 낙엽에 불과한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물과 같은 저를 끝까지 쫓아오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지금 대하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예수님께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원수된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왜 화목하게 됐느냐? 원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죄악 가운데 빠진 원수된 인간을 전부 다 지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원수란 말고 분명히 원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보고 또 다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누가 우리 보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원수를 사랑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모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탄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왜? 우리의 원수인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고 아예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구름으로 가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진노의 잔을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을 착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는 것이 고난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피 흘리며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과 십자가에서 대못을 손과 발에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시멸관을 써서 그게 최고의 고통이고 예수님께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떨어져 나가 버림받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비통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신부 찾기 프로젝트 때문에 오셨는데,
영원히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질 때에, 대신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들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고통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신부를 구원할 걸 생각하고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땀을 흘리면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냐,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하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더 떳떳하고 기쁘고 보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찡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부들을 살린다는 기쁨 때문에 고통의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을 때에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면은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바에서 저주받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서 그렇게 지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부 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 쏟아 부어서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께 100%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머리 위에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저렇게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신랑이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한다는데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문제 가지고 뭘 그렇게 징징거리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쏟아지는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삼위 하나님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쏟아붓고 저주를 내리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의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창조자의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맛봤다면, 예수의 맛을 봤다면 세상의 맛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맛, 예수의 깊은 사랑의 맛을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돈의 맛에 끌려 살고, 아직도 세상 향락의 맛에 끌려 살고 있고, 아직도 세상 친구의 맛에 끌려 살고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맛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삿대질을 하는 이 종교인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징징대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아니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나머지를 안 주겠는가?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식을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어. 내 자식을,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해 보라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줬어. 그 다음에 뭔들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음에 내줬어. 그러면 자식을 죽기까지 내줬는데 뭘 안 주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내줬으니까 좀 100억 좀 주세요. 주신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병들까 봐. 건강을 안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으로 빠질까 봐.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찰구를 채시우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어 붉어진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26절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셔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제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까지 받게 하십니까? 27절 하나님은 제 발에 쇠사슬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며 내가 걸어왔던 길까지 점검하셨습니다. 28절 그로 인하여 나는 썩어서 낡아버린 물건처럼 되었고 좀이 먹어버린 옷과 같아졌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에 욥이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와 문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을 예수님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나에게 받게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지. 예수님 죄가 없었다니까. 그러므로 26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적용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린 그 죄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욥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33세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을 욥에게 적용할 때에는 문장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적용할 때에는 내 죄를 대신 전가시켰으니까 바로 내 죄로 바꾸어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착고에 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2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마치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의복처럼 그렇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잖아요. 이 시대가 예수를 정말 귀히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멸망받을 자 티끌이다, 오직 예수만이다 하니까 사람들 우르르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한다고, 노래만 부른다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얘기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도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사야서의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는 자는 예수 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단어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찾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소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고 나무도 창조했다.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안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창조자인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는 짐승들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 다니면서도 단어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지만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향하여 책망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죄악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감옥과 쇠사슬에서 그 누구도 영원히 풀어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쇠사슬의 착고를 차신 뒤에 모든 사망 권세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
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으며 설명할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11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찾진 않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읽고자 하는 책 이사야 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이제 그 말을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 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죄악에 포로되고 어둠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경을 백독해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해서 이제 보게 하고 전파하고 눌린 자를 영적으로 눌려이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구약 성경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읽은 이 글이 나에 대한 선거 나에 대한 글이다. 왜? 메시아, 나에 대한 글,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지금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이 너희들 귀에 응답됐다, 응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처럼 의식주 문제를 놓고 징징대며 무당 기도를 해왔었는데 율법과 계명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에 쳐넣는데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일반 계시로 읽었던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을 특별 계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이런 창조자가 나의 친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얹혀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묶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너희도 지옥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지옥 보낸다고 책망했던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들어봤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버리는데 우리도 똑같이 율법과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예수 계시로 풀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얹혀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왜 이렇게 빌빌거리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 아버지 손바닥에 올려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정치 문제, 이 우주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의 손바닥에 지금 올려있다고. 우리는 그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고 그 예수의 신부가 되어 있고 그 손바닥 위에 있는 그 세상 것 때문에 징징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높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과 이런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